정작에 정례불주 오요 삼자 장별사서 200%. 이거는 다 아시죠? 대답을 하셔도 돼요. 이것도 해석해 드려야 돼요. 어시 이에 보안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즉 곧바로 몸으로부터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불조 부처님 발에 정례 이마에도 예를 하고서 우요 삼자 우측으로 돌 3번 돈다. 삼자 3번 돈다. 장기하고 차수하면서 부처님께 백자 이제 윗사람 할 때는 백자를 아래 백자를 쓴 게 맞죠. 백불원. 여기서 이제 보안보살이 이제 묻습니다. 부처님께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원컨대 이 법회의 모든 보살물이 신통 대광명당 삼배라고 하는 장소에 열애 평등법회라고 하는 10만의 대보살 마하살들이 지금 모여 계시죠. 그 법회에 있는 보살의 무리들과 그리고 말세 종생을 위하여 위자가 이제 2개 있는 거 보시면 아실 겁니다. 원컨대 차회 이 법회의 모든 보살들을 위하시고 그리고 말세 일체 종생들을 위하시어 연설 뭘 얘기해 달라는 거죠. 펼연자 말로서 펴달라. 보살의 수행과 정차를 보살이 수행하고 그다음에 그 수행이 어떻게 점차적으로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 문화 사유 어떻게 사유하고 어떻게 사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집중 계속 그 한 부분을 계속 집중하는 거죠. 그죠? 골똘하게 사유하다. 아직 어디인지 모르세요? 다 따라가고 계시죠? 네. 근데 왜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아? 책을 보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사유라는 거 골똘하게 사유한다는 거죠. 그 명상 대상. 집중 이렇게 했을 때 뭘 보세요? 저를 보죠. 근데 자 보세요. 집중. 여기 뭘 봐요? 그래? 그럼 저 허공에 대고 다 집중하면은 뭘 봐요? 하늘? 허공에 집중할 수 있어요? 집중을 하려면 하나의 집중 대상이 필요하죠. 그죠? 그 사유라는 것도 그 집중할 수 있는 그 대상. 그래서 이 자기라고 합니다. 명상 대상을 딱 부여잡고 놓지 않는 거. 그걸 이제 사유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수행 방법이 되느냐? 사마타의 수행 방법이 되는 거죠. 사마타의 수행은 집중 수행인데 사마타의 수행은 집중 대상, 명상 주제가 늘 있는 겁니다. 아무거나 그러니까 수행을 할 때 아무거나 이렇게 물 이게 이렇게 한다고 이게 집중 수행이 되는 게 아니라 사마타의 수행 주제는 명확하게 있습니다. 우리 저기 화두 이 동아시아 불교 특히 이제 한국 불교에서는 이제 가나선 전통이 있죠. 저기 이제 한국 불교 중흥조 두 분 경험안공이라고 하시는 두 분이 계신데 가나선은 이제 명상 주제를 뭘로 하느냐? 화두, 이목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목고.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조주스님이 없다. 이 도리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공안이라고 합니다. 그 화두를 근기에 맞게 이렇게 이 선지식으로부터 눈 밝은 선지식으로부터 그 화두 주제를 이제 받는 거죠. 사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유하고 어떻게 집중해서 수행을 해야 되고 운하 수지 어떻게 머물러야 합니까? 그 삼매에 어떻게 머물러야 합니까? 그 고요한 적정의 상태에 어떻게 머물러야 합니까?
미호, 중생 미호, 깨닫지 못한 중생을 작하방편, 어떠한 방편을 지어서 보령, 널리, 옹호하게, 개호, 깨달음 열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물음표로 의문문으로 종교를 지어야 합니다. 깨닫지 못한 중생들을 어떠한 방편을 지어야 널리 깨닫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뭐뭐하게 하다. 영자는 이제 뭐뭐하게 하다라는 뜻이죠. 아직 계속 이제 보안보살이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저 중생들에게,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죠. 앞에 이제 중생이 나왔죠. 중생 미호, 깨닫지 못한 중생들에게 바른 방편과 바른 사유가 없어서 깨달으신 불열애, 여기서 불은 부처가 아니라 불자, 불은 뭐의 음사죠? 붓다의 음사죠. 붓다의 그럼 의역은 뭐죠? 뜻은? 붓다의 의역, 뜻으로 해석했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감자. 그렇죠. 깨달은 자. 그러니까 여기는 불열애는 인칭으로서 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깨달으신 열애, 그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그죠? 깨달은 열애께서 설하신 이 삼매를 듣고도 만약 저 중생들이 바른 방편과 그리고 바른 사유가 없어서 깨달은 열애께서 이 삼매를 설하심을 듣고도 마음에서 미민, 번뇌, 미혹하고 번민, 미혹과 번민입니다. 미혹하고 번민, 어리석고 번민, 계속 번잡스럽게 번뇌를 일으키는 것. 미혹하고 번민, 그 미민을 일으킨다면 약자를 이제 마지막에 새겨주는 거죠. 만약 저 중생들에게 바른 방편과 바른 사유가 없어서 깨달으신 열애께서 설하신 이 삼매를 듣고도 마음에서 미미를 일으킨다면 곧 즉어 언각에 대해서 모못에 대해서 언각에 대하여 불능오입, 능히 깨달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언각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 중생들이 마음에서 미민을 일으켰기 때문이죠. 그죠? 그럼 이 미민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바른 방편과 바른 사유가 없어서. 그죠? 그래서 불능오입, 능히 깨달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원흥자비, 원컨대 흥 일으킨다는 거죠. 자비를 일으키소서. 누구? 세존이시 부처님께서 간절히 보안보살이 청하는 겁니다. 세존이시여, 간절히 자비를 일으키시어 나와 그리고 등배 무리들을 위하시고, 다음에 그리고 말세중생을 위하소서. 위자에 다 걸립니다. 말세중생을 위하소서. 위하시어, 뭐뭐 하시어, 가설, 임시로 설해달라. 그 금강경에 그런 구절이 나오죠. 즉비반야 바람일 심형반야 바람일이라고. 반야 바람일이 아니고 다만 그 이름이 반야 바람일이다라고. 그 참된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히 말로 표현할 수는 없겠죠. 자, 지향보살님이 누구예요? 뭐라고 했어? 기침하시게? 알았어, 다른 사람. 그러니까 말로써 그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는 없죠. 안 그래? 몇 번 비유를 드렸잖아요. 몸이 건조한 맛, 아무 맛이 안 나는 건 아닌데 뭔가 그래도 이렇게 상큼한 맛은 아니더라도 청량한 맛도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시원한 맛이 나는 그런 음료입니다라고 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네. 근데도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억 아니요. 그렇듯이 가설된 방편은 다 가설되는 거예요.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임시 방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깨달음에 나아가게끔 하기 위한 방편인 거지. 결국은 그 깨달음을 말로써 다 그러니까 말로써 이해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 가는 길, 언설이라고 하는 부분, 그 경전이라고 하는 부분, 그것들이 다 방편이겠죠. 팔만 대장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이 다 방편이겠죠. 다른 게 방편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방편을 통해서 어떻게 능히 깨달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편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보안보살이 부처님께 이제 청을 하는 것입니다. 작시어이 오체토지 여시 삼청무시 이 말을 지어 마치고서 다섯 군데의 몸을 땅에 던지며 이와 같이 3번 청하기를 마치면 다시 시작하였다. 3번 청하였는데 마치면 다시 하였다. 오체 투지를 3번 청하는데 다시 하였다. 이때 세존께서 보안보살은 고원이라고 하는 이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이제 말씀을 하실 때 고원이라고 하죠. 세존께서 보안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좋다 착하구나 옳구나 좋다 선남자야. 여등 너희 등은 이에 능히 제 보살금 말세중생 모든 보살과 그리고 말세중생을 위하여 문어 열애에게 묻는구나. 수행과 점차와 사유와 주지를 어떻게 수행하고 그 수행을 했을 때 어떠한 점차적 단계가 있고 어떻게 사유하고 그렇게 사유했을 때 어떻게 머무르는지에 대해서 열애에게 묻는구나. 문어 열애. 그리고 또 가설된 갖가지 방편을 묻는구나. 여금제총당이어서 너희들은 이제금 자세히 들으라. 제자간지 살필 제자 여금제총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당이여서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설하리라. 다 이해되시죠? 그죠, 웃지요. 아니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이 법회에 모인 보살과 그리고 말세중생을 위하셔서 보살의 수행과 점차를 연설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보안보살은 보살의 수행과 점차를 여쭙지만 세존께서는 보살의 수행과 점차라고 보살만이 수행하고 보살만이 사유하고 보살의 점차고 보살의 주지가 아니라 보살이든 말세중생이든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걸로 답을 정리하셨습니다. 지보안보살 죄송합니다. 잠깐만. 이게 제가 그 현대인이 걸리는 병에 걸렸나봐요. 냉방병. 이때 보안보살이 가르침을 받들어 기뻐하면서 본교하니 받들어 기뻐하면서 모든 본교하니 극제대중 모든 대중들과 무견이청 고요히 들었다. 선남자야 피신학보살금 말세중생 저 신학보살과 그리고 말세중생이 열애의 정원각심을 욕구 뭐뭐 하고자 한다면 여기서 이제 신학보살은 앞에
보현보살장에 나와 있죠. 보현보살장의 초발심보살. 예. 안 나와 있나? 보험부서 제대로. 아니. 예, 요거는 제가 다음에 저 새로 배우는 보살. 예, 새로 배우는 보살. 그럼 여기서 이제 신학보살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견집지 보현장에서 원리심을 이제 멀리하려고 탁 마음을 세우자. 예, 이 허망한 환과 같은 그 경계를 멀리하겠다라고 탁 마음을 굳힌 자. 유견집지 원리신고 심여한자 역권리 이원리한 역권리 원리한 역권리 그 구절 있죠. 거기서 견집지 이 허망한 경계를 딱 알아채고 멀리하겠다. 그 정도의 수준. 우리는 그 정도 수준 돼요? 마음에서 딱 허망한 경계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셋 중에 하나 아니에요? 속내거나 탐내거나 어리석거나 기가 아니요? 그러니까 그걸 허망한 경계로 봐요 안 봐요? 봐요? 보는데 그 뒤에 가서 뒷담화를 해? 허망한 경계를 보면서도 그걸 못 가져가지고 안절부절하고 막 그래요? 딱 그 정도입니다. 그 일어나는 그 모든 경계에 대해서 이것은 허망한 것이구나, 허공고가 같구나라고 딱 알아채는 그 마음. 그 정도의 단계가 신학보살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 신학보살과 그리고 말세중생이 부처님의 열애에 깨끗한 원광의 마음을 구하고자 한다면, 부처님과 동일한 그 마음자리, 깨끗한 그 마음자리를 구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 응당 정념하라. 바르게 관찰하라. 정념. 바르게 사유하라. 바르게 사유하라. 어떻게? 원리제와 모든 환을 멀리하라. 모든 환을. 환이라고 하는 이 허망한 경계. 환이라고 하는 이 허망한 경계를 멀리하라. 그리고 이것이 환인 줄 알아라. 이 환은 어디서 뭐가 같다 그랬죠? 공화. 공화와 같다. 허공꽃과 같다. 그러나 이 허공꽃은 갑자기 피어나요? 허공꽃은 어떻게 피어요? 허공에서 피죠? 조건이 있어야 피는 거예요. 그죠? 허공이 없으면 이 허공꽃도 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허공이 근데 이 허공꽃이 사라지면 그대로가 다 허공이고. 이 도리를 알겠습니까? 이 도리를 알겠습니까? 화는 허공꽃과 같은데 이 허공꽃은 허공이 없으면 피어나지가 않네. 조건 지어져 있는 거죠. 다만 조건 지어서 일어날 뿐이에요. 근데 조건 지어져 일어났다라는 것은 조건이 닿으면 어떻게? 없어지는 거죠. 근데 중생은 없어졌다가 다시 피네. 그러니까 그러나 이 허공꽃에서 허공에서 허공꽃만 싹 지으면 그 전체가 다 허공이네. 이 도리를 알아야 이 원각경이 재밌습니다. 응당 정념하라. 바르게 정념함으로써 응당 정념으로써 모든 환을 원리해라. 정념이란 바르게 이제
환인 줄 알고 보라는 거예요. 유견집지 원리 신고, 심여한자 역부 원리, 원리위반 역부 원리, 이원리위반 역부 원리 하는 것처럼 그것이 계속 환인 줄 알고 확인하면서 바르게 정념하라는 거예요. 그 일어나는 그 허망한 경계를 내 것으로 탁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탁 잡는 순간 거기서 일어나는 마음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탐진치삼도. 그것을, 이 허망한 경계를 실체로서 내 마음으로서 탁 잡아버리는 순간 거기서는 탐진치삼독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탐진치삼독을 일으키면 그게 뭐예요? 뭐예요? 어비지부. 그러놓고서는 쟤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막 이렇게 손가락질만 했었고, 마음은 자기가 일으켜놓고서는, 마음은 자기가 일으켜놓고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응당 정령으로서 모든 화를 원리하라.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하면서 먼저 열의 사마타행에 의지하여, 열애께서 이렇게 설명하신 그 사마타 행에 의지해서 견지금계하라. 그렇게 집중하면서 열의 사마타에 집중하면서 굳건하게, 금계를 지켜라, 계율을 지켜라. 계율이 진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계율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 제가 몇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지 않음으로써 적극적으로 그 선을, 적극적으로 이제 강압적으로 악을 그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불교의 계율은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계율입니다. 근데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짧게는 여러분들이 세속적 복락을 얻을 수 있으니까, 계율을 지킴으로써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로는 긴 안목으로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선을 실천할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들뜸과 마음의 그 온갖 번뇌들이 고요해질 수 있는 만족을 하게 되니까, 악을 그치고 선을 실천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만족을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범행을 저지르는, 나쁜 행동을 저지르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불만족이죠. 만족하지 않으니까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 지금 사회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정말 묻지마 그 폭행이나 묻지마 그 살인이나 칼부림이나,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결국은 불만족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계율을 지키려고 하는 지족입니다. 말 그대로. 악을 그치고 주어진 있는 그 자리에서 만족하는 것, 그것이 계율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열의 사마타행에 의해서 그렇게 고요하게 집중하고 하면서 굳건하게 계율을 지켜라. 안처도중, 그렇게 지키면서 안처, 도중, 무리도자, 무리 가운데서 편안하게 있거나, 무리 가운데 이렇게 대중이 많은 곳에서도 편안하게 있다는 것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여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런 말이 있죠. 대중이 합의하면 소도 때려잡는다고요. 그만큼 이제 대중의 의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한 그
불법들이 이룩지 못한 것들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왜 우리가 하기 싫음에도 대중에 의해서 끌려가는 경우가 많죠. 나는 집에 가고 싶은데 친구들이 한잔하고 가자 그러면 또 아유 뭐 어쩔 수 없지 해서 또 한잔하러 가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여유한 거예요. 연자정실. 반대로 고요한 방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네? 고요한 방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번뇌가 생겨. 뭐라고요? 번뇌? 아니 그 시끄러운 곳에 있으면 번뇌가 안 생겨요? 여러분들 그 경계 속에서 자신의 그 마음을 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 상태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러한 그 마음의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보셔야지. 시끄러운 곳에 있으면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떨까? 고요한 곳에 있으면 내 마음 상태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네. 고요한 곳에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방심하잖아요.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냥. 저도 좀만 걸어가지고 제 방만 가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네?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럼에도 정실, 고요하게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네. 고요한 그 집에서도 연좌, 편안하게 앉아 있는다 이거예요. 네. 나태해지지 않고. 그러니까 시끄러운 곳에 있든 고요한 곳에 있든 그 외부 경계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저 늘 그렇게 여유하게 이 마음을 응당 정념하면서 정념으로서 원리 제한하면서 열의 사마타에게 의지하면서 계율을 견지금계 계율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사람이 많은 곳이든 사람이 없는 고요한 곳이든 그 경계에 흔들리지 않고 여여하게 이것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들이 다 되면서 어떻게 마음을 놓지 않고 항작신영 항상 이 생각을 지어가라. 이 생각을 지어라. 아금차시는 사대화합이라 소위 발모조치 피육공고 손해구세 개기여지 타체농열 진행력과 탐로준비대 소변이 개기여수 난기기와 동정기풍 사대감리 금자망신 당제하처 아금 지금 나의 지금 이 몸은 사대 화합이다. 지금 나의 이 몸은 사대 화합인 줄 아셔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은 어떻게 거울을 보고 딱 세수를 다 하고 나서 거울을 보고 넌 왜 이렇게 이쁘니? 넌 왜 이렇게 멋있니? 하면서 자아도취에 빠지죠. 이 몸은 4대 지수화풍 4대 화합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이고 진리이고. 근데 이 몸뚱이는 누구 몸뚱이에요? 이제는 아예 쳐다도 안 보네. 대답도 안 하고. 이 몸뚱이는 여러분들 이 몸뚱이는 누구 몸뚱이에요? 네? 지수화풍 모여져 있는 집합체예요? 제가 가서 우리 반야인 부사님 그렇게 뺨을 한 대 때려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리는 그러하다라는 거죠. 네. 여실직결 진실로서 드러나는 그 모습은 4대의 화합인 맞죠? 이 몸뚱아리가 4대 화합인 줄 맞죠? 다만 아직 이 4대 화합인 이 집합체의 몸에서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몸이 4대 화합인 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사유했을 때 비로소 조금씩 이것에 대한 내 몸에 대한 집착이 조금씩
얇아져 가는 거지. 단순히 그냥 1 더하기 1은 2라고 그냥 그렇게 공식적으로만 외우고 누가 물어보면 야, 이 몸뚱이는 4대 화합이야. 그냥 거기서 딱 끝내버리면 어떡해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 내가 몸에 대한 경계를 딱 만났을 때 어떻게 아금차시는 4대 화합이다. 이 몸은 4대 화합이다 라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숙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러한 진실을 경계로서 마주쳤을 때 아이고 무릎이야 막 이렇게 막 쪼물딱쪼물딱 거리면서 막 짜증내지 말고 그래 몸뚱이가 4대 화합이고 모였다가 이제 무너질 때가 됐으니까 아프구나. 그렇게 해서 조금씩 그렇게 숙고를 하셔야 되는 거지. 네,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딱 입력만 해놓고 아니 머리 좋은 사람은 한 번 딱 들으면 다 기억하죠 뭐. 어? 야, 불교에서는 몸을 뭐라 그러대요? 아금차시는 4대 화합이야. 그렇게 하고 나서 가다가 네 몸뚱아리 조금이라도 흠집 나면 어떻게 하늘이 막 물어준다. 몸에 암이라도 걸려봐 그럼 막 비탄에 죽어만 못 살고 아니라는 거. 그렇게 해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본인들의 경계입니다. 각자의 경계고요. 네. 이것들을 계속 상기하면서 속고하면서 그러한 몸에 대한 경계를 딱 만났을 때 아금차시는 4대 화합이다 라고 속고하면서 소위 이른바 소위 발모조치 피육궁골 순회구세 뭐 머리카락, 털, 손톱, 발톱, 치아, 피부, 근육, 피부, 뭐 근육, 뭐 뼈, 연골, 뇌, 골수, 뭐 골, 뇌 이런 거. 그것들은 다 딱딱한 성질. 지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딱딱한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그냥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성질. 근데 여러분들 왜 마른 오징어도 꽉 차면 뭐가 나온다 그래요? 물이 나오지. 아니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참깨도 짜면 뭐가 나와요? 거기에 물 넣어서 기름 나와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수화풍이라고 해도 이것들이 지가 따로 수가 따로 화가 따로 풍이 따로가 아니라 대표적 성질이 이제 지가 있지만 이 안에 또 수화풍이라고 하는 그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가 따로 해서 이것들이 딱딱해서 지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책상도 이름이 책상이지 이 나무와 목과 이런 것이 합쳐져서 책상이 됐다. 네, 맞아요.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근데 그것은 이제 그 명칭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이제 우리도 이름은 제 이름 아니 그거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법집에 대한 문제이고요. 여기서는 계속 쪼개서 보는 거예요. 우리 저기 법지보살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이 법집과 아집과 법집에 대한 문제예요. 여기서는 법집까지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아집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근데 우리 법지보살님이 얘기하시는 건 이름에 대한 명칭에 대한 그것은 법집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아집으로서 나에 대한 집착으로서의 분석적인 관찰인 거예요. 명칭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름, 언설 그런 명칭의 부분이 아니라 그냥 나라고 하는 그 이 집합체를 쪼개니까 이렇게 분리가 되는구나. 나라고 하는 실체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근데 여기서 상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지? 라고 하는 이 명칭이 들어가 버리면은 명칭에 대한 집착은 또 따르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 아니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인 것듯이 무집착이 아니기 때문에 무집착인 것이고 그 이름이 그냥 무집착을 따르는 거죠. 반야바라밀은 무집착이니까. 반야바라밀의 그것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그 순간 그것은 반야바라밀이 아닌 것이 되고 반야바라밀이 아니기에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이기에 반야바라밀이 되는 것이고. 네, 이것만 알아요. 그냥 한마 홍가. 네, 그래서 그렇게 계속 분석적으로 자기 신을 쪼개져 나가는 겁니다. 이게 수행 주제인 거예요. 명상 주제인 거예요. 네. 내 몸을 이렇게 고요하게 앉아서 그러면 어떻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딱 분리해 보는 거예요. 내 몸이라고 했을 때 내 몸이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는 거죠. 아, 머리카락 이렇게 떼서 이렇게 명상 관하면서 명상하면서 머리카락 떼서 머리카락을 탁 밀어서 이렇게 앞에 싹 놓고, 에? 발목, 털 온몸에 있는 털을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앞에다 놓고 발목, 손톱 발톱 다 떼서 앞에다 놓고 치아 같은 거 다 놓고 피부 다 벗겨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게 다 펼쳐보는 거예요. 누가 잘할까요? 이런 것들은 사람을 해보인 분들은 더 잘 알겠죠. 해부를 해보신 분들은 더 잘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합니다. 계속 그렇게 분석적으로 이 몸을 계속 분해해 보는 거예요. 왜 놀라시죠? 징그러우세요? 근데 그렇게 계속 분해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딱딱한 성질로 돌아갔다. 타체 농혈, 진행연말, 담로전기, 뭐 침이며 땀이며 고름이며 피며 흐르는 땀, 뭐 고여 있는 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뭐 오줌이며 대소변이며 그런 것들은 다 물로 축축한 성질로 돌아간다. 대기어 수. 따뜻한 기운은 따뜻한 그 성질로 돌아가고, 동전, 움직이고 구르는 그것들은 바람의 이 성질로, 움직이는 성질로 돌아간다.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분해를 해보니까 지금. 네? 지금 여기서 아금차시는 4대 화합이니 그 화합이라는 거, 다양한 요소들이 모여있는 걸 화합이라고 그러죠. 그럼 그 화합되어 있는 것들을 분해해보니까 어떻게? 발목을 좋지 피육궁골 손해구세 개기어지 난기괴와 동정기풍 사대강리 금자망신. 네, 맞아요? 아니구나. 발목 좋지 피육궁골 손해구세 개기어지 타체농혈 진행해물나 담도전기 대소개 개기어 수 난기괴와 동정기풍. 그렇게 다 분석을 해보니까 4대가 그렇게 다 각리, 4대가 각리, 각각은 흩어지니까 금자, 지금의 이 허망한 몸은 금자망신, 당자처 어디 있는가? 깜짝 놀리잖아요. 네. 그렇게 해야 집중을 하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다 분해를 해봤을 때 이 몸뚱아리는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몸뚱이를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이 몸에 대한 애착, 당장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암입니다. 말기입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상한가요? 어차피 우리는 시한부예요. 어차피
천년 만년 천년 그래도 천년 길어도 100년 뭐 의학기술 발달해서 뭐 200년 300년 어차피 근데 시한부예요. 네. 그렇지만 우리 몸을 내가 관리할 의무는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요. 왜요? 도구로서 수행의 주제로 악기 잘 관리해서 이게 방편인 거죠. 이 몸이 없으면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방편인 거죠. 네. 근데 방편으로서 잘 가꿔서 이렇게 하는 것과 애착해가지고 하는 것은 한 끗 차이지만 어마어마한 차이겠죠. 네. 한 끗 차이지만 하늘과 땅의 격차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력과 욕심의 차이처럼 내가 하고 싶어서 노력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애써 뭐하냐 그거 다 쓰잘데기 없는 거고 뭐 이건 절대 불교가 아닙니다. 다 허망한 거야. 그냥 냅둬 이건 절대 불교가 아닙니다. 네. 이렇게 염세주의적인 것이 절대 불교가 아닌 거예요. 허망한 것이 불교가 아니고요. 네. 한 끗 잘못하면 큰일 나요. 진여성 선생 아셨죠? 네? 허망한 게 불교가 아니라고요.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아셨죠? 왜 갑자기 그러냐고요? 요새 자꾸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가 불교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노력해서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내가 그것을 막 가지려고 애착하는 건 욕망이고 욕심이죠. 노력과 욕망 그 경계를 그 경계를 아까 말했듯이 이 몸을 잘 가꿔서 빌려오는 거잖아요. 빌려오는 거. 여러분들 빌려오는 거예요. 빌려온 거고. 근데 여러분들 죽을 때 여러분들이 한평생 빌려온 이 몸뚱아리에 어떤 것들을 담아서 이렇게 다시 또 돌려주실 거예요. 온갖 그 성냄과 탐냄과 거기에 물들어 있는 이 몸뚱아리를 돌려줄 거예요. 자연으로 다시.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돌려주잖아요. 다시 또 그런 걸 받아요. 어디 엄한 데서 빌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엄한 데서 이 지구상에 있는 이 현상계에서 빌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나 편하자고 이렇게 삼겹살 구워 먹고 그냥 하수구에 싹 버리고 나 편하자고 그냥 일회용품 막 쓰고 다 그만큼에서 빌려오는 거예요. 그게 점점 사람들의 그 현상, 몸에 앞으로 태어날 존재들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저기 일본에서 오늘부터 했나요? 네. 그러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 모르겠죠. 뭐 이렇게. 근데 벌써부터 뭐 돌고래 그런 오염 그것들이 발견되고 뭐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야기된 거예요. 인간의 그 욕망. 그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편리함이죠. 조금의 수고로움도 겪기 싫어하는 그 인간의 편리함. 누구한테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경계를 지켜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절집에서도 종이컵 안 주면 짜증내잖아요. 귀가 아니오. 나 한마디 하려고 그래서 종이컵 안 주면 이거는 뭐 종이컵도 안 준다면서 짜증내죠. 아니 좀 그런 컵 이렇게 한번 먹고 한번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둬도 되는데 그게 귀찮지. 믹스커피 맥심 하나 이렇게 탁 까가지고 살 저은 다음에 한 잔 탁 하고 탁 버리면 아주 깔끔하지.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 별거 아닌 그 여러분들의
그 개개인의 그 마음들이 결국은 어떻게 네. 다시 그렇게 네. 거기서부터 빌려와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땅, 깨끗한 물, 깨끗한 뭐 바람, 깨끗한 불 그런 데서 빌려오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망가진 그 자리에서 그렇게 했을 때 이 망령된 몸이 다 흩어지면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까 화합체라고 알아야 된다. 이것들이 그냥 모여있는 것일 뿐, 모여져 있는 것일 뿐 그냥 화합체인 것이구나라고 마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라고 보이더라.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즉지차시 곧바로 하라. 곧 즉지 곧바로 안 하라. 이 몸은 차시는 필경에 체가 없다. 여기서 체는 실체죠. 실체. 이게 어쩔 수 없이 불교도 이제 이 철학 용어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불변의 실체, 변하지 않는 뭐, 실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뭐라고? 즉지차진 필경도 이거 제가 방금 했잖아요. 제가 방금 했잖아요. 오빠를 알아라. 이 몸은 즉지차진 필경에 마침내는 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실체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인터넷이나 그런 데 이제 찾아보시면 불변하는 어떠한 뭐 요소들 뭐 이런 거. 이게 철학 용어가 많이 어려워요. 철학 용어가 진짜 어려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왜 이렇게 어려운 종교를 선택하셨어? 그러니까 복 받으실게요. 남들 저기 다른 이 어려운 종교를 안 만난 사람들은 한 100년, 1000년, 만년 갈 때, 10발짝 갈 때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시간을 한 번에 100발짝씩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더 화합이상, 화합하여 그 특징을 삼은 것이다. 화합하여 특징을 삼았다는 건 뭐예요? 화합해서 특징을 삼았다는 건 뭐예요? 에? 같이 아니죠. 여러분들 이 몸을 같이 우리 지한보살님도 4대 화합체죠. 우리 진여신 보살님도 4대 화합체죠. 지금 10인데요. 그러니까 진여신 보살님 저 진여신이라고 그랬죠. 네 맞아요. 4대 화합체죠. 예. 네. 우리 진여신 보살님도 4대 화합체죠. 네. 저도 4대 화합체죠. 근데 다 다르죠. 기관이요. 네? 그죠? 그러니까 화합은 했지만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4대 화합은 했지만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것을 특징으로 삼은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그렇죠. 업이 다르니까. 업이 다르니까. 업이 다르니까. 화합 이상 실로 그러나 화합해서 그 특징을 삼은 것이지만 실로 그러나 뭐다? 실동 하나, 실로 화나와 같다. 환의 변화와 같다. 한인 공화 환의 변화. 변자가 어떻게 쓰지? 그냥 이렇게 변자 써도 되죠? 네. 환의 변화. 이걸 화나. 환인 변화. 환의 변화. 환의 변화와 같다. 그저 실체가 없이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났다가 조건이 다음에 사라지는 특징을 삼았지만
4대가 각각 화합해서 특징을 삼았지만 그러나 뭐 다 실체가 없는 환의 변화이다. 실체가 없는 환의 변화이다. 그것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특징은 다르지만 그것은 동일하다는 거죠. 뭐 환의 변화라고 하는. 자연과 네 가지 연이 가합하여 네 가지 연이 임시로 화합하여 네 가지 연이 뭐죠? 지수화풍이죠. 네 가지 연이 화합해서 망령되게 허망하게 뭐가 있죠? 자연과 망유육군. 자연과 망유육군 하잖아요 지금 문장.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빨리. 누가 말똥말똥 이렇게. 자연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수화풍이잖아요. 지수화풍이 자연과 지수화풍이 임시로 모인다라는 거예요. 왜 가합이에요? 흩어져야 되니까. 이 몸뚱이가 천년만년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합이지. 합체가 아니라 잠시 빌려와서 합쳐지는 거니까. 그죠? 가합이에요. 지수화풍이 가합해서 망유육군, 망령대에 뭐가 있다? 육군은 뭐예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야, 3주 쉬니까 아주 다 똑같아졌네. 육군이 뭐예요? 그럼 뭐예요? 그냥 딱 한 단어로 하면 그렇죠. 몸이죠. 안입이 설신 의라고 하는 것도 기관입니다. 기관. 나라고 하는 내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대상을 그 필터링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눈이 볼 수는 없잖아. 그죠? 미움이라는 감정을 귀가 할 수는 없잖아. 귀가 아니요. 그 관념들, 감정들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 기관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듯이 그 사연과 망유육군 네 가지 인연들이 지수화풍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가지 인연들이 임시로 화합하여 망령되다라는 것은 허망한 것이죠. 허망한 것. 그죠? 허망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환인 거죠. 허망한다라는 것은 왜? 조건지어진 것. 연기한 것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허망한다고 해서 부질없고 의미 없고 쓸모없고 이것이 아니라 허망하다는 것은 그냥 인연이 모였다가 흩어지게 허망한 거예요. 이걸 부정적으로 그냥 아예 쓸모없는 거 이런 게 아니라 모였다가 흩어지게 허망한 것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죠? 망령되게 허망하게 육군이 있으니 어디 있어? 사연과 망육군. 육군과 4대가 중해로 합성하면 육군 4대 중해 합성. 자, 육군이 있어요. 자, 육군이 있어요. 육군은 뭐랑 이렇게 결합돼요? 그렇죠. 육경. 그러니까 육경은 뭐예요? 아까 했잖아. 그렇지. 색성이랑. 법은 아니겠죠. 색성이랑 미초까지겠죠.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망유 육군 여기 육군이 나오나요? 그렇죠. 육군이 나오죠. 지수화풍 사연이 가합하여 망유 육군 망령대의 육군이 있으니 육군이 4대
육군이 4대. 외부의 색성향 미촉은 4대죠. 그죠? 네. 외부의 색성향 미촉은 4대예요. 육군과 4대가 중해로 합성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나오잖아. 중해 합성. 앞밖으로 합성한다. 아니? 뭐라고요? 아니 아니 내가 거기다 사람이 된다고 나왔어요? 내가 거기다 사람이 내가 찾아봐야지. 내가 거기다 사람이 돼. 아니 뭐 마늘이랑 뭐 파를 먹어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쑥을 먹어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 육군과 4대가 앞밖으로 합성한다는 거예요. 앞밖으로 합성한다는 건 뭐예요? 눈으로 대상을 보고 색을 보고 이런 물질을 보고 그죠? 귀로 소리를 듣고 색, 성, 아니 안, 이, 비,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촉감을 느끼고 그것이 육군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외부 경계에 4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4대가 다 색성향 미촉이잖아요. 그죠? 기죠? 그것들이 중해로 합성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중해 합성, 안팎으로 합성했을 때 왜 안팎이냐? 육군과 4대니까. 그것들이 안팎으로 합성했을 때 망령되게 인연의 기운이 있다. 망령된 인연의 기운이 있다. 우리가 여기서 그 인연 연자에 일어날 기자를 안 쓰고 뭘 썼어요? 기운 기자 썼죠? 이건가? 이런 망명되게 연하여 일어나는 것이 있다라고 하지 않고 기운 기자를 썼어요. 좀 다른 거죠. 그 부분이 달라졌다는 걸 좀 아셔야 합니다. 망명되게 인연되는 기운이 있다. 그렇게 계속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그렇게 계속 안팎으로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망령되게 생긴다. 뭐가 연하여 일어나는 그 기운이 연하여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어둠 적치 그 가운데서 계속 쌓이고 모이면 적치 쌓이고 모이면 사유연상 뭔가 있는 듯한 인연된 특징이 생기는데 있는 듯한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있는 듯한 우리가 나 요새 진짜로 저기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화를 말하다라는 책을 보면 타 종교를 비방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 문구를 보고 스스로 많이 반성을 해가지고 그 강의 시간에 타 종교에 대한 비난을 안 하려고 했지만 근데 어떻게 비유는 비유니까 하나님이 있다라고 계속 생각하면 있다라고 여기시잖아요. 용이 있다라고 계속 생각하면 마치 용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생각을 근데 그것들이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집단의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집단의 의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사람 몸을 받을 때 가장 수행하기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 경계가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인식의 경계가 천상에서 태어나면 지복 너무나 지극한 복 때문에 공부를 안 해. 지옥에 태어나면 너무나 극심한 괴로움 때문에 공부를 못 해. 근데 그 고락을 다 이렇게 완급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 어떻게 인간의 몸. 여러분들 전생에 기본적으로 복은 지어놓은 상태인 거예요. 평타는 쳤어. 웬만해선 오역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 네, 그 걱정을 하지 마요. 오역죄는 다 아시죠? 오역죄가 뭐예요? 부처님께 피를 내거나 부모, 아버지를 죽이거나 어머니를 죽이거나 승가의 화합을 깨거나 그 다음에 이제 아란을 죽이거나 이 5가지 전 죽여도 아니 전 아란이 아니니까 아무튼 간에 그 오역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사람으로 또 태어난다 이거예요. 다만 거기서 안에서 지질이 공상처럼 이제 살거나 왜? 그건 여러분들이 과거 전생에 지어놓은 업이 그렇게 발현될 수도 있는 거고 아직 발현 안 된 그 씨앗이 싹이 틀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여러분들 남 탓하지 마시오. 여러분들이 심어놓은 씨앗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그 사람의 인식 경계가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이 몸을 받아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너무나 인식 경계가 뛰어나니까 뭐야? 없는 것도 있다고 여기지 그런 우를 범하게 되죠. 있지도 않는 것을 있다라고 계속 생각하게 되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수장에 나오잖아요. 나도 오랜만에 봐. 위 자신상 망인사대 망령되게 4대를 오인하여 위 자신상 내 몸을 삼고 육진의 연영을 육진의 그림자를 특별 그 육진의 그림자를 내 마음으로 삼는다. 그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어중적치 그러한 것들이 계속 쌓이면 사유연사 마치 있는 듯한 그러한 특징이 조건지어지는데 그걸 뭐냐?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한다. 그럼 우리가 느껴지는 그 마음은 뭐다? 그냥 이렇게 육군사대 중의합성 그것들이 계속 얽히고 섞이면서 일어나는 그러한 작용일 뿐이지 실체로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다. 실체로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때 우리는 이 몸뚱이, 내 몸뚱이 하나 마음 내려놓기도 힘든데 이 마음 내려놓으려면 얼마나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자존심, 일말의 그 자존심. 넌 사람이 어쩜 그러니? 그 한마디에 그 솟구치지 않는 그 분노가 막 솟구치고 그죠?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마음이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내 마음이야 하는 그 마음과 똑같은 거죠.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인데 뭐 어떻게 하는 그 마음과. 그러나 결국 이 마음이 일어나는 작용을 우리가 보완적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요? 육군사대 중의합성 망유연기 어중적치 사유현상 감영이심. 마음은 이렇게나 일어난다. 마음은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아셔야 합니다. 이거 밑줄 추세요. 밑줄 사연가 망유육군 육군사대 중의합성 망유연기 어중적치 사유현상 감영이심이라고 하는 왜 그 일타 강사들 보면 쫙쫙 해가지고 기억해 하면서 이렇게 하죠. 이거 중요한 거. 마음은 이렇게 일어난다. 마음이 조건지어져서 일어나는다라고 하는 것을 또 어떻게 머릿속으로 외워야 되죠? 머릿속으로 외워야 되죠? 아니 이제 아예 대답도 안 하는데 대답도 안 하는데 외워요. 머릿속으로 외워야 되죠? 대답도 안 해? 머릿속으로 외워야 되죠? 내 머릿속으로만 외우라 그랬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몸에 대한 경계를 만났을 때 아까 뭐랬어요? 아금차시는 4대 화합이다라고 알고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려놓으라고 그랬죠.
그럼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딘가 부딪히겠죠. 마음도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근데 실체하지 않는 그 마음이 다른 무언가가 부딪혀서 짜증이 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사연과 마음의 육군이라 육군 4대 중요함수 망유용기 어중적지 사유연사 감유미심. 네. 그렇지. 하여튼 이것들을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그냥 조합, 그렇게 인연조합에서 일어나는 것이 마음이구나. 실체가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이것을 딱 기억해서 그 경계, 그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네. 단순히 그냥 공식적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공식을 외워서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적용의 부분인 거예요. 적용의 부분. 네. 구슬이 서말이라도? 그렇죠. 깨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진짜 이거는 너무 그런데 유튜브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불교라는 것이 불교학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면 불교학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발전이 되죠.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그냥 왜 법학, 의학, 뭐 공학 그런 뜻이 이제 불교학으로 이제 정립이 됐다 이거인데 불교학으로서 불교를 배우면 말 그대로 그것들은 그냥 기술적으로밖에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보다 불교학으로서 뭐 부처님 경전을 다 외우고 달달달달 팔만대장경을 달달달달달 외워도 아금차시는 4대 화합이다. 이 하나 그냥 주구장창 외우면서 그 경계에 마주쳤을 때 그것을 계속 적용한 사람과 누가 더 대단할까요? 100가지를 아는 것보다. 그죠? 그러니까요. 불교는 바로 그 경계에 대해서 적용을 계속 시키려고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귀가 재밌고 그냥 듣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렇게 앉아있는 게 능사가 아니라 하나를 배웠을 때 그 경계에서 내가 그것을 적용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들어가야지 이것들이 와닿고 그러는 거지. 중요한 건 그걸 하는 거예요. 많이 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를 알았을 때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좀 늦어도 상관없어요. 오늘 겪은 일, 뭐 그 다음 날까지 그렇게 막 짜증나고 화나는 그때까지 가도 좀 늦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해결점이 망각에 의해서 사라지는 때까지 그걸 냅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망각하니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서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보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계속적으로 내가 문제에 딱 직면했을 때 처음에는 마주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당연히 보면 짜증나는데 보면 막 화가 올라오는데 마주치는 것도 힘들어. 근데 그래 저희에게도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어 라고 그것을 계속 보면서 계속 그렇게 마주하는 거예요. 그 문제점들과 내가 배운 것들을 계속 그렇게 관찰하면서 마주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요. 잊혀지는데 다만 뭐다? 똑같은 경계에서 뭐가? 그 마음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 자리에서. 중요한 거. 그럼 또 어떻게? 잊혀질 때까지 기다리겠죠. 그럼 또 그 자리에서 또 넘어져. 단계를 못 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계속.
넘어진 데서 또 넘어지고 넘어진 데서 또 넘어지고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또 태어나고 한평생 살다가 또 태어나고 그렇게 재수 없으면 이제 지옥 떨어지고 이제 사막도에 떨어지는 거죠. 이제.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태어나니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 몸 받고 까딱 살인이라도 해봐. 그럼 지옥도에 떨어지는데 뭐 사람 죽일 사람 정해져서 태어나는 거요? 아니잖아요. 너는 살인, 넌 누구를 죽일 운명이 있어. 넌 살인자야. 라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상황이 그런 거지. 상황이 그런 거지. 그래서 이 몸에 대해서는 이런 거고 마음에 대해서는 이런 거고 그러나 몸과 마음이 보다 실동 하나다. 진실로 환의 변화와 같다. 실동 하나다. 선남자야 이 허망한 마음은 참 허망심 감명의심이라고 하는 그 아까 허망이 뭐라 그랬죠? 인연조합을 했기 때문에 허망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조건지어진 마음이니까 조건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닿으면 일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허망심이다. 선남자의 이 차 허망심은 만약에 육진이 없으면 인식 대상이 없으면 즉 불능용 있지 않다. 인식 대상이 없으면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앞에 금이 없어. 갑자기 근데 길 가다가 돈이 떨어졌어. 100원짜리는 그냥 지나가지. 1000원짜리도 그냥 지나가. 10,000원짜리는 한 번 이렇게 사가자. 없어? 그러면 이제 그럴까? 근데 만약에 인식 대상이 없으면 10,000원짜리나 그런 돈이 물질이 없었으면 그런 마음이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그 말인 거예요. 이 허망한 마음은 양무 육진이 없으면 색성이야 미촉 법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인식 대상이 없으면 즉 불능용 곧바로 있을 수가 없다. 존재할 수가 없다. 마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마음은 대상에 따라 일어난다. 마음은 대상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다. 마음이 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따라서 그냥 그 대상을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지 늘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짐승으로 태어났을 때는 이게 계속 육도 윤회주가 이렇게 계속 된다고 그랬잖아요. 짐승은 어떻게 사람은 이렇게 밟고 닦고 착한 일 하고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난다는데 짐승으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다시 사람으로 제 짤막한 지식으로는 동물은 무조건 동물로 태어날 것 같죠. 예전에 그 인터넷에서 어느 한 치타가 어미 원숭이를 물어 죽였어요. 먹으려고. 근데 딱 물어 죽였는데 거기에 새끼 원숭이가 있었던 거야. 근데 얘가 그때부터 안절부절 못하는 거야. 그 치타가. 그래서 걔를 데리고 와서 품고 이렇게 안전하게 막 보호해주고. 그 동물들한테는 불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단면론적 얘기를 하는 거겠죠.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인 거죠. 근데 동물은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자비심을 못 낸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건 명백하게 뭐다? 고정관념이다. 사람보다는 다시 동물에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확률은 적겠네요. 당연하죠. 대신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좀 아니죠.
우리들이 발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기도 공덕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생을 하는 거고. 아, 그 정도. 아니 일체 중생을 위하는데 그 일체 중생에 동물이 안 들어가? 일체 중생에 육도 윤회의 존재들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가족들만 일체 중생이?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에게 그런 마음을, 자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람 몸 받기 어렵구나라고 불쌍하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 몸 받았는데 다음 생에는 좋은 몸 받아서. 그래서 제가 그 축원할 때 늘 하는 축원 구절이 있죠. 아, 불법인연, 속득사보, 구경 열반 어만성치, 일체중생 이구등라. 불법인연을 만나려면 부처님 가르침을 들어야 되죠.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인식으로서 그것을 계속 배워야 되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보현보살이랑 문수보살이랑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보현보살이 늦었대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너 왜 늦었냐? 그러니까 아니 내가 돼지가 불쌍하게 생긴 마음이 딱 잠시 일어나서 돼지 태에 들어가서 돼지 새끼로 태어나서 그들을 다 꿀꿀꿀꿀 거리면서 한다고 좀 늦었네. 우리가 사람 말로 개를 한다고 해서 걔가 알아듣겠어요? 아니, 알아들어요? 간단한 알아듣기. 아이 참. 그런데 개에게 강아지에게도 개한테도 우리의 사람 인자가 유전자가 98%가 있다고. 전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알아듣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그냥 그 한자로 언어로 알잖아. 아니 언어로 알아들을 거면 걔가 왜 저기에 목줄 맞고 이렇게 있겠습니까? 앉으면 앉아. 아니 그럼 연필 쓰고 그걸 가나다라 쓰겠지. 네, 중요한 건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하는 그 모든 존재에서 자비심을 품는다라는 게 그들에게도 이로울 수 있겠지만 그 자비심을 놓지 않고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는 내 자신에게도 이로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타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자리이타한 거예요. 자리이타.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자리이타한 거예요. 어떤 스님이 큰 스님한테 개에게도 불성이 있으니까. 물어봤잖아요. 무슨 뭐? 똥막대기다. 아니야. 조주 스님의 이제 굿자 무불 이제 무불성 화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근데 그거가 있는 거예요. 조주 스님이라고 하는 그건데, 조주 스님의 제자가 이제 조주 스님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라고 했는데 조주 스님이 없다. 근데 우리는 없다라고만 하는데 또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라고 했는데 있다. 유무우견 시증명의 정각수순이다. 문수장에 나오죠. 처음 듣죠? 그래요. 우리 문수장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있음과 없음을 유무구견 모두 다 여였을 때 시증명이 그것을 이름하여 정각수순, 정각에 수순한다라고 한다. 불성이 있고 불성이 없고 불성이 있고 있음과 없음에 그게 말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두는 말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딱 의심을 딱 걸 때 그 의심에, 간절한 그 의심에 마음을 거는 수행이지, 걔에게 불성이 있든 없든 말에 떨어지는 수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가나선을 잘 몰라서 제가 감히 이렇게 말을 굉장히 많이 궁금했어. 그러니까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네. 가나선, 화두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지만 적어도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걔에게도 불성이 있다? 없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걔에게도 불성이 없을까라고 하셨을까?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신류 불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체중생 시주불성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조주스님 없다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딱 의문이 들었을 때 그것이 간절해져가지고 그 간절함이 모든 인식 경계를 다 내려놓고 오로지 그것만 딱 포인트만 맞춰서 계속 간절해지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식음이 전폐되는 거죠. 네.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호르몬이가 아들을 품듯이 그렇게 간절해지는 거죠. 기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BTN 방송에서 저가 우연히 그 걔도 98%의 유전자가 있다 하면서 불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저기 지옥도에 있는 저기 중생은 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상에 있는 중생은 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4대로 이루어진 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에게 불성이 없나요? 그쵸? 인간의 몸과 개의 몸이 뭐 그거 98%가 똑같다고 해서 이 육신에 그런 불성이 깃들어 있는 건가요? 모기는 그런 불성이 없나요? 모기는 불성이 없나요? 파리는 불성이 없나요? 그죠? 불성은 그런 개념, 물질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죠. 네. 나와 마주하는 그 모든 인식 대상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내가 끊임없이 그 마음을, 왜? 나도 부처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나도 괴로운데 나와 다르지, 나와 남이라고 하는 분별적 그런 관념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으면 뭐가? 남도 없어지는 거죠. 그 절대적 평등에서 거기서 자비심을 계속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이 자비 수행인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이 나와 다르지 않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뭐 억만장자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한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다 먹여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결국 아까도 말했듯이 근원적인 문제 해결의 포인트가 맞춰지는 거죠. 그럼 근원적인 문제 해결의 포인트는 뭐냐? 무량한 공덕이 깃들어 있는, 무량한 지혜가 깃들어 있는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부처님과 동일한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그것은 오직 누가? 보살만이. 아라한은 부처님과 동일한 깨달음을 성취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그 부처님 제세시의 아라한의 그 틀에서는 부처님과 동일한 깨달음을 성취하는 존재를 아라한이라고 했지만, 지금 우리 사회, 우리 시대의 불교에서의 아라한은 부처님과 동일한 깨달음을 성취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뭐냐? 생사를 벗어나는. 근데 오직 보살만이 부처님과 동일한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집에 갈 시간이에요. 오늘 보안장 다 끝내기로 했는데, 아이 참. 보안장 다 끝내기로 했는데, 아이 참. 그래도 이게 참, 저는 한 두세 명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9월 16일날 산사마키 하니까 이거 찍고 있어요? 네. 홍보해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 저 9월 16일날 오후 6시 영남사 특설무대에서 산사마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에 당진시 그 지체장애 모임이 있어요. 또래또래라고 그분들 위한 이제 바자회 기금 마련, 후원금 마련 바자회도 이제 진행하고 있으니까 4시에 오면 너무 할 일이 없으니까 한 5시쯤 오세요. 5시쯤. 네. 보고 있는 분들 5시쯤. 네. 홍진영도 오네? 김경호 씨도 오네? 어이구야 참. 나머지는 누군지 모르겠어. 네. 아이고. 하여튼 또 이렇게 마음 내서 공부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더 마음 내서 열심히 여러분들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